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붙잡아 간 자들이고, 예수님을 처음에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에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다니는 자들로, 힘을 사용하고 있는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산헤드린의 수장, 대제사장, 그의 협력자들, 그들입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 브라이도리온,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프라이도리온, 안토니 요새로 봅니다. 때로는 헤롯 궁전 옆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 중대급, 대대급, 막사가 이렇게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헤롯 궁전 근처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보질 않고 안토니 요새를 빌라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 요새라 함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 중간에서 왼쪽 끄트머리 꺾어지기 전에 거기에 이제 망대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튼튼한 헬라에서 완성을 시킨 보수공사에서 요새입니다. 거기에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 있는 거, 재판정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아마 거기서 숙식을 했을 거고, 그러면 군대 규모가 클 때는 헤롯 왕 궁전 옆에 군부대 막사로 지어놓은 거기에서 거주하겠죠. 군부대는. 그리고 안토니 요새는 뭐 수십 명 내지는 한 100명 정도 기거할 수 있는 막사가 또 있는 거죠. 자, 가야바에게서 관정, 로마 관정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새벽이라 하면 4시경을 말하면 제4경. 사경은 3시부터 6시. 새벽이죠. 닭이 우는 때. 자, 이 정도 시간에 예수님을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재판을 했어요. 산헤드린 내 의장이 주도하니까 산헤드린이 모인 거죠. 하지만 야간에 심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불법입니다. 이들이 큰 죄를 범하면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정은 이방인 구역, 이방인들의 집.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몸이 됩니다. 부정한 몸이 되면 다음 날까지 부정해져요. 다음 날이 되면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12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12시간. 그러면은 오전 3시면 날이 바뀌는 타이밍이 오후 6시. 오후 6시에 목욕하고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12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새벽 3시. 12시간이면은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제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옷도 빨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방인의 뜰에 가면 몸이 더럽혀져 가지고
부정을 씻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세데르라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을 씻지 못해서. 자, 안나스와 가야바는 6월절 식사 15일 저녁의 식사를 15일 저녁은 금요일입니다. 여기 이때의 15일 저녁은 미시나 전통입니다. 오홀롯 18장 7절 이방인의 거처는 부정하다에 의한 부정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은 낙태한 태아 사체를 집안 은밀한 곳에 매장을 했어요. 집안에 매장을 해요.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이 강력한 사체 부정. 민수기 19장에.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그것들의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이건 레위법에 의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정결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새날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세대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레위기 말씀을 해석한 미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시나는 구전 명령, 성경적인 해석을 성경을 해석한 구전 법령인데 이것이 성경보다 이들에게는 더 영향력이 커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방세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국세 무섭죠. 지방세가 더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이제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지방법, 헌법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무서운 거는 구청 법령입니다.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발하고 구청에서 그냥 문제 삼고 국가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문제 삼을 때 우리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걸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도로교통법과도 같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까지 밀고 들어와 있는 법령들이에요. 걸리면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돈을 내야만 해요. 안 내면 불러다가 법원에서 즉결 심판이라도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가장 하위법이 우리에게는 제일 무서운 법인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미시나 해석이에요. 해석.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율법 속에 들어갔고 율법을 해석한 것이 미시나와 같은 법령집인데 이 법령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하자면 관례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서.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관례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성경 말씀이 옳다 인정하는 만큼만. 성경 말씀을 오버한 교회의 관례는 무슨 대상이냐면 우리가 고쳐야 할 대상인 거예요. 개혁의 대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의 법령이라는 게, 관례라는 게 뭘 추구하기 때문에 허용이 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면 대답을 교회에서 하라면 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관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를 교회의 관례가 도와주는 거라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이건 문제다 하고 이러는 것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근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 삼거든요.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이지. 선하시니까,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수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깨달으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뭐가 관심 있어요? 내가 관심 있지.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누가 나를 좀 인정할까? 내가 좀 돋보일까?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신출귀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아주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아주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정말 아주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면이 있다. (29절)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뭘 그런 걸 묻습니까? 행악자니까 데려왔지요. 이건 뭐예요? 아주 대충 얼렁뚱땅 구체적으로 죄목을 적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정적으로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달라는 것 말고는 없어요.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 재미없어. 적어도 이런 것까지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장사꾼들아, 사기꾼들아, 도둑들아.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지켜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라 좀 다스리겠다는데 거짓말하는 것 좀 네가 좀 조용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드러내야 하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이 나라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늘 교통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는 몰라도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이 주는 경고를 계속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스라엘을 버렸듯이 대한민국도 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환영하겠어? 누가 들어주겠어? 그러니 믿는 사람이 말해야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을 본 사람이 말하는 거지. 선거 부정, 도둑질한 거를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 행동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민경욱, 황교안 알잖아요. 아니까 말해야지. 김미영 대표 알잖아. 그라운드 씨 김성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목회자들이 침묵을 한다니까요. 성령의 사람? 아니지. 마귀하고 손잡은 사람들이지. 목회를 해도. 거짓하고 짝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데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부정을 옳다 하는데 무슨 성령의 사람이야. 성경 말씀을 잘 설교 하나 들어보면 엉터리지 뭐 엉터리. 자기가 유익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왜 몰라 알지. 몰라서 그러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무슨 말 들으면 뭘 좋아하는지 왜 몰라 바본가 알지. 그걸 배우러 다닌다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뭐가 가려운지를 알아야 설교할 게 아니냐면서 성도들의 가려운 거를 배우러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나 뭐가 가려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워야지. 누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걸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이 성경에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자세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관례를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장로들이 공동회의의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선택해서 앉히거나 목사를 거기서 끌어내려서 쫓아내거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관례란 말이에요. 성경의 관례가 아니죠. 오늘날의 관례죠. 여기에 충실한 거라니까. 여기에 충실해서 목사를 말씀만을 전하고 인기가 없으면 쫓아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쫓겨나면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실 줄을 알듯이 목회자도 대충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끝을 보겠구나. 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마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이제 뭐 6년, 5년 남은 걸로 보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5년 정도 남았으면 이제 어떻게 목회를 정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를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잡고 누가 후임자로 와서 목회를 잘할 것인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거 준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산산조각 나서 그냥 공중 분해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큰 과제입니다. 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아니,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고발했지. 뭘 그걸 물으시냐고. 당신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이 당신의 그 영지, 이 지역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행악자, 카콘, 포이온, 행악자라 밀어붙이고 있죠. 31, 32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또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법대로 재판하라. 이건 뭐예요? 법대로 재판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뭐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하겠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조차도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마법에서 현지법이 사람을 돌로 치든 뭘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종교법을 허용은 하지만 부분적인 것은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또 세 번이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순환 예고 세 번이나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순환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십자가의 처형, 로마의 중죄인에게 주는 사형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 길로 가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심으로 십자가의 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아예 아버지께 위로 올라가게 되시죠. 33절에서 35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 이 말씀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냐? 유대인의 왕이 다른 이가 아니라 너냐? 이 말은 헤롯이 아니라 너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이게 빌라도의 원래 질문 의도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그거는 누가 너에게 한 말이냐? 네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이냐? 헤롯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은 또 네 생각이냐? 누가 너에게 그렇다고 말을 하더냐?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반문하신 거죠. 자, 빌라도는 어쩌다가 저들에 의해 반란의 수괴로 몰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봐라.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은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맹인을 보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고 나병을 고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는 일을 보고도 이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이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화납니다. 다 화냅니다. 화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나죠.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제일 많이 화내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너가 동종업계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권세와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이 사람한테 뺏기겠구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 것, 기원이죠. 기원. 소스가 뭐냐? 이 세상을 소스로 한 것이, 이 세상이 내 나라의 소스, 원천, 원천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근원, 원리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하늘에 속한 나라로 바꿔가는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힘과 정복, 위계 질서에 기초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진리, 사랑, 희생, 이런 걸로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가치를 깨닫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희생의 가치, 사랑의 가치, 진리의 가치, 이거를 알면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아는 만큼 하는 건데 제대로 모르니까 항상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가치를 10분, 100 중에 100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죠. 나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또 내 종들이 싸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는 빌라도가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적 반란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세상적인 왕이었다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위해 싸워서 여기 잡혀오게 했겠느냐, 나를 지켜서 보호하고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들이 나를 칼로 봉기하여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잘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은 우파다, 좌파다, 이런 데 관심이 크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예요.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께서 꿈꾸고 기대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 주님이 뭘 원하셔서 이승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고 미국과 선교사들과 16개국의 그야말로 우방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내시고 건국하셨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내고자 하는 것, 그거를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외치다가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손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고 기본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지. 저 사람은 뭐 우파인가 봐, 국민의힘 지지자인가 봐. 웃기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에서는 좌파대로, 우파에서는 우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입 다물고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주고 침묵하고가 아니라 대놓고 지적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생각이 안 돼. 성경을 그만큼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그만큼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888년, 86년부터라고 그러죠. 140년입니다. 146년. 14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정도 차원도 안 돼요.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100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100명이나 되겠어요? 이용재 목사가 얘기하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거를 복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되겠어요? 10명이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다 싫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멍청한 이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것을 어쩌면 좋냐고. 이거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성령께 귀를 열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 내가 기준이다. 성경 말씀도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보잘것없는 목사가 무슨 대단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저렇게 떠드나 그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님의 통치는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가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맞춰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낮은 척하는데 결코 위선적인 가짜 겸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참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축복 기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지. 그 못돼 먹은 이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거지 뭐. 주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뜻하는 거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방식인 폭력, 기만, 탐욕을 따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 내가 왕이 아니지. 아니, 내가 왕이지.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 왔지. 그런데 나는 진리의 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너 왕 아니지? 그러면 맞아, 나 왕이야. 그래, 나 왕이 아니야.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라면 왕 아니다. 진리의 왕,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의 왕 맞죠. 그러면서 누가 내 백성이냐?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저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구나. 덜덜 떨면서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워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들어요. 듣는다고요. 다리 개고서 막 딴짓을 하면서. 듣는데 뭘 들어? 듣고 있잖아. 이게 뭐가 듣는 거야? 인격적으로 들어야지.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믿는 자로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런 자세. 주여 주님 말씀 듣다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날 수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감과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고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하나 못 빠졌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듣는 예수님의 백성이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진리에 복종하라. 목자의 사랑에 보호받고 먹을 것을 얻어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겨진 것은 세상적으로나 패배로 보이는 것이지 진리에 의해서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음을 이겨낸 거죠. 죽임 당함으로써. 죽음을 거부하지 아니함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 도장 찍어주시죠. 부활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권력을 가진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방해에 맞서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권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다. 이 방법을 따를 때 미움과 비난을 받게 되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매도맞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나라.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나라, 그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다스릴 백성을 자신이 목숨을 바쳐 섬기는 왕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100% 구현시키는 나라. 자유를 100% 구현한다. 자유가 100%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면에 구속받은 것으로부터 해방돼야죠. 겉으로는 자유야. 뭐 쇠스랑도 없고 뭐
수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미 나는 내면에 죄의 노예가 됐어. 자유가 아니죠. 나는 내면에 알코올 중독자, 폭력 중독자, 뭔가 약물 중독자, 중독돼 있어. 뭔 자유야 그게. 자유 아니지. 노예지. 노예. 묶여 있지. 어떻게 해야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지정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지성과 의지와 나의 감성을 주님께서 다시 재편성하듯 재배열 새로 세팅하듯 다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주님이 고쳐주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협력하고 순종하여 이루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자를 주님이 외면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 지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가 구현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한 양심과 마음이 왕이신 예수께 헌신함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그 힘이 운행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호기심이 생겼죠. 그러나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진리가 뭐냐라고 한 질문, 진리를 찾으려는 구도자로서 진리를 물어본 게 아니죠. 이 말은 진리가 뭐냐? 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비아냥.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게 있다고 믿느냐? 허무주의적 냉소. 로마의 실용주의에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로마는 실용주의예요. 무기를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이러면은 확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실용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제국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기독교 제국주의가. 침략자를 옹호하고 손잡은 기독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 정치공학 로마 실용주의에 찌들어 있는 빌라도에게 진리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일 뿐이고 당장 눈앞의 권력과 군사력이 실제 힘이고 실력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다시 나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진리가 뭐라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고서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가버려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대제사장에게 말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는 재판관으로 진리를 판단할 위치에 있었으나 진리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고백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진리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한마디가 되는 거죠.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 될 수 없어서 6월절 특사로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18장 끝 19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죠. 바라바라. 그래서 바라바를 내주게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의 공의를 지켜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진리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총칼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넘겨지고 침묵하며 매를 맞고 끝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비아냥거리는 세상을 향해 그렇다.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불가의 온기를 구하는 베드로처럼 그러한 발걸음을 돌려서 차가운 신문대 위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의 진리 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